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창조 사역의 완성품으로 가정을 만드신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속 사역의 결정체가 되는 교회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 두 공동체는요, 인간의 행복과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134편 3절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흐르는 축복의 물줄기가 거기에 참여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그들의 직장과 사업터, 또 그들의 사회, 그들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는 더더욱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주신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매우 좋아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 정말 좋아야 하죠. 또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칭찬받는 곳이어야 됩니다.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이웃들에게 존경받게 되기를 바라면서 늘 기도합니다. 또 우리가 몸담고 섬기는 교회가 온 동네에 칭찬받고 또 대접받는 그런 곳이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렇다는 차원에서요, 우리 새벽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분 한 분 한 분이 어떻게 해야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중에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한 이 내용 속에서 그 답을 찾으려고 합니다. 좋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그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첫째는요, 예수님께 붙잡힌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붙잡혔다는 이걸 오늘 좀 더 깊이 우리가 성찰을 해봐야 되는데, 1절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아멘. 성경에서 오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할 때 오른손이라고 얘기합니다. 죄송합니다. 물 마시다가 사례가 걸렸어요. 그러니까요, 예수님께서 교회와 주의 종들을 꼭 능력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의미가 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그 교회가 어떤 것이라는 힌트가 하나 나옵니다. 예수님의 삶을 가만히 보면요, 세상에서 예수님이 사실 때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주님이 사역하는 그 사역에 대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사역을 하면서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게 또 특징적인 태도예요. 또 다른 한 가지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정신인데요, 내가 왜 이 사역을 하느냐 하는 건데, 모든 사역의 초점이 영혼 구원을 하는 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주님은 세계 만민의 복음화의 비전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한 태도는 겸손하고 온유함으로 사역을 하는데 왜 그렇게 했느냐? 세계 만민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는요, 주님의 사역에 나타난 능력인데요, 또 권세인데, 예수님의 세상에서 사역을 할 때 권세가 얼마나 있었냐면 마귀의 세력을 확실하게 이겼습니다. 심지어는 죽음도 이기고 부활하신 능력을 소유했습니다. 요 세 가지 삶의 특징이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힘이 있는 손에 붙잡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 이 주님의 세 가지 성향, 특징적 성향이 나타나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붙잡혔다, 저 사람 예수님에게 붙잡혔다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세 가지 특징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역을 하는 이 현장, 또 삶의 자리에서 살아있는 동안 움직일 때, 행동할 때, 말할 때 뭐가 특징적으로 나타낸다? 겸손과 온유함이 나타나야 아, 저분 예수님에게 붙잡힌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보상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5절에 의하면 땅을 기업으로 얻는데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온유하면 돼요. 성질 급하고 성질 나쁜 사람이 부자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 사고 쳐가지고 있던 돈도 다 뺏겨요. 그런데 온유하면 차곡차곡 자기 소득이 되어서 땅을 사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겸손함에 대한 보상이 뭐겠습니까? 잠언 22장 4절에서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온유하고 겸손하면 무조건 잘 됩니다. 지금도 안 늦었어요. 앞으로 우리가 남은 세월이 10년, 20년, 30년 있는 동안에 지금부터 우리가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삶을 살아간다면, 특히 교회에서의 봉사활동을 한다면 그 사람은 이 땅에서 반드시 부유하게 되고 반드시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꼭 붙잡힌 사람답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의 다니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고 한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예수님에게 붙잡혔다는 것은요, 자기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사역 정신이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는데, 그래서 우리는 작은 교회도 빚이 많아서 무너져갈 때에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선교의 지평을 내려왔고 지금까지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 아이들에게 효과도 없는 것 같아요. 선교지 그냥 100만 원이나 돈 한 아이 앞에 100만 원씩이라 들어가지고 선교를 보냈는데도 선교 갔다 오면 교회 안 나오고 뭐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늘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습니다만은 상처받지 마세요. 이곳에 사람이 모이는 것은 지발로 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들이 모이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에게 붙잡혔다면 세계 만민이 구원을 받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든지 주님 오늘날까지 복음의 맥을 끊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에게 붙잡혔다는 것은 능력의 주님 때문에 담대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담대하지 못하면 아, 예수를 설 믿는구나 생각하면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담대하면 아, 제대로 예수님에게 붙잡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전에는 세상의 협박이 두려웠어요. 마귀의 유혹 앞에 그냥 휘둘렸습니다. 그래서 미래가 늘 불안했습니다. 주님 앞에 왔어도 죄송스럽고 세상에 나가도 뭔가 뜻을 펼치지 못하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어중간한 경계인으로 살았는데 예수님에게 붙잡히면요 담대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제는 넉넉히 세상을 이기면서 견디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는데요 얼마든지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병약해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배운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 몸을 드리는 게 되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아야 드립니다. 그런데 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 이 일 합시다 이러면 아우 제가 아는 게 없었어요. 좀 더 배워가지고 할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 못해요. 두려움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에게 붙잡히면 사역을 할 때, 삶을 살 때 겸손과 온유함으로 만민이 복음을 얻을 때까지 담대하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주님에게 붙들린 거다 이 말이죠.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가 세상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요 세상에 군림하겠다, 세상을 좌지우지하겠다,
덩치 큰 교회들은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 그것은 실제로는 물질과 권력이라는 또 명예를 최고 가치로 두고 있는 만모니즘에 빠져 있는 집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서 세상과 타협하는 기술이 나오게 되고 혼합하는 기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해관계가 뒤틀릴 때마다 분쟁을 일삼게 되지요. 이 모든 것은 누가 하는 일입니까? 예수가 한 일이 아니에요. 마귀가 한 일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은 복음을 말하면서 복음을 파괴합니다. 복음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가 그 지역과 그 사회에서 쇠퇴한다면 그것은 전반적으로 교회가 예수님에게 붙잡히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붙잡히지 않고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에게 우리는 꽉 붙잡혀야 합니다. 예수님만 나를 붙잡고 있으면요, 내가 언제든지 세상에 휘둘릴 수 있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붙잡아야 그걸 갖다 꽉 붙잡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사람을 건져 올릴 때 그도 붙잡고 나도 그를 붙잡아서 어거지게 이렇게 붙잡을 때 힘을 더 발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붙잡혔다는 정도를 넘어서 예수님에게 꽉 붙잡힌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 사람은 칭찬받는 가정, 칭찬받는 교회를 이루는데 넉넉한 일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즐겁게 헌신하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 예수에게 붙잡혔기 때문에 꽉 안 붙잡혀도 때를 따라서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에게 꽉 붙잡히지 않으니까 기분 나쁘면 하던 봉사를 안 하는 거예요. 상황이 틀어지면 하고자 약속했던 일들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히 붙잡히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 3절,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 주실래요? 2절, 3절 시작.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질 당시 에베소는요, 세계 최고의 쾌락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은 여러 신을 섬기면서 또 제일 큰 신전을 짓고 하면서 온갖 더러운 죄에 빠져 있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제 막 개척된 교회인데도 세상의 이 비윤리적인 행위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단들도 극성스럽게 설치던 때였는데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이 이단들을 강력하게 대처하여서 쫓아내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저들에게 미쳐오는 각종 유혹이나 이런 핍박을 거절하고 견뎌낸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거기다가 이단들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여러 가지가 힘들었을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인들은 이런 일에 열심을 다했어요. 주님이 인정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핍박을 견디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유혹을 물리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고 이단들을 경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간이 많고 몸이 건강하고 건세가 있고 돈이 많아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들이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일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기를 주님이 칭찬할 정도로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즐거이 헌신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일을 감당할 때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계기가 뭡니까? 어떤 계기로 즐겁게 헌신을 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즐겁게 헌신을 합니다. 만약에 나의 공명심을 드러내고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즐겁게 헌신이 안 됩니다. 안 알아주면 하기가 싫어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사람은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누가 인정해주든 인정해주지 않든 주님 때문에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나 하는 거죠. 아멘이십니까?
요한복음 8장에 보십시오. 가늠하다가 대낮에 붙잡혀온 한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사람 대접받았습니다. 이 여인을 사람들이 사람 대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즐거움의 도구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자를 사람으로 대접했습니다. 여자여라고 불러줬거든요. 그때 드디어 이 여자는요, 예수님을 보고 주여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나 외의 타인을 제대로 대접만 해줘도요, 나의 위상은 올라갑니다. 근데 살면서 이상하게 이 심보들이 새까매가지고 내가 대하는 상대를 나보다 낮춰보는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상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예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속으로는요 뭐라고 했어요? 내 발에 묻은 먼지보다 안 좋게 여기는 거죠. 우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사람을 대할 때 나보다 더 나은 자로 대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능력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상대는 그를 존경합니다. 예수님이 이 여자를 사람 대접을 해줬더니 이 여자가 주여라고 고백을 하죠. 이 사람은 일평생 그때부터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때가 딱 찼을 때 자기의 모든 향유를 쏟아서 주님에게 부어드리는 귀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향유 부어드릴 때, 평생 버는 것을 부어드릴 때 아깝지 않겠어요? 근데 아깝지 않았어요. 즐겁게 들었어요. 왜? 사람 대접 받았기 때문에. 내가 평생 살면서 사람 대접 못 받았는데 이 남자는, 이분은 나를 사람 대접해 주는구나. 내 평생을 이분에게 드리리라. 그 즐겁게 드리게 된 거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지금은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서 섬기는 것이 맞는가 싶은 때가 많아요. 의심스러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교회를 섬기는 그 양태를 보면요 매우 감정적이고 매우 영웅적입니다. 언제부턴가 열심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입심 좋은 지도자가 성도가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세상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하라 하시니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하면서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한 것은요 네가 대통령 될 수 있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네도 십자가를 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 앞에서나 종처럼 살았어요. 한 번도 대통령처럼 살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부자처럼 살은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갑질한 적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누구 앞에서나 항상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다는 말은 니도 종으로 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처음 사랑이 다시 타오르는 성도가 되어야만 좋은 교회를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4절 5절을 힘차게 읽어주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교회는 타락한 당 시대의 각종 유혹과 핍박을 견디고 싸웠습니다. 또 이단을 시험하여서 색출해내고 그 교회 안에서 내쫓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정말로 열심히 했죠. 근데요 이런 일에 열심을 해서 주님에게 칭찬까지 받았지만 이 사람들이 그 와중에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게 뭡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이걸 성경은 처음 사랑이라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다 잃어버려도 이건 잃으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에 대한 기억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이단들과 싸우는 전투력을 발휘하는 동안에, 각종 유혹과 핍박을 견디고 이겨오는 동안에 그거 하느라고 결국 점점 융통성이 없어지고 신앙의 지경이 편협해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보면요, 의외로 예를 들기 쉬워요.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성질이 못된 사람이 있어요. 다 쏘는 사람이 있어요. 봉사를 열심히 많이 하는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이런 케이스입니다. 열심히 주의 일을 하는데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래 예수를 믿었는데 익숙한 나머지 주님 사랑은 없어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볼 때마다 너무 끔찍하고 가슴 아픈 일입니다. 누가복음 7장 25절 이하에 보면 강도와 만난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당장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죽고 말 사람입니다. 마침 그때 제사장도 서기관도 그 사람을 보게 되었죠. 그런데 이분들은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일을 한다고 그 이유로 그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기 신앙은 지켰죠. 자기 신앙은 깊어졌어요. 그런데 죽을 사람을 살려내는 사랑의 능력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개신교회가 신앙은 깊어졌어요. 악한 사람들과 싸우고 데모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한 사람을 살리는 능력은 사라져 버려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서글픈 일이죠. 틀린 신앙입니다. 내 신앙 지키는 건 내가 지킬 수 없는 겁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가는 걸음 인도해 주셔야만 지켜지는 겁니다. 가는 동안에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하는 것은 주님 사랑하는 걸 해야 돼요.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요,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대하여 감격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순수하게 그 구원해 주신 그것에 대해서 나도 순수하게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뭐 주의 일 열심히 하고 이건 나중 일입니다. 처음 사랑은 그 주님이 너무 고맙고 또 너무 좋아서 나도 그분처럼 살아볼래. 이게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그런데 주님처럼 사는 건 다 제쳐두고 교회 일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 자식 잘 되게 해주고 뭐 이런 거 하는 것이 어째 우리는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신앙은 맞아요. 잘못된 신앙입니다. 바른 신앙은 처절하게 주님 닮아가고 싶어서 몸부림치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요,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과 존귀가 따라오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찬송이 있는데 우리 이제 나중에 부를 때요, 진심으로 같이 불러주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실 내가 이 찬양을 다 특송처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청년에서 멋진 행사를 했기 때문에 빼고 나중에 찬송을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작금의 이 한국 사회를 보면 어두움이 점점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주장합니까? 교회를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합니다. 자신을 빛이라고 주장하고 소금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주장대로 오늘 이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보고 세상이 어두워져간다, 누구 때문에 어두워져간다, 이런 건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빛이 어둡다 하고 소리지면서 밝힙니까? 소금이 썩어간다 하고 외치면서 소금이 뭐 짠맛을 냅니까? 아니에요. 소리가 없어요. 이 세상이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두워져가고 나빠져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알 필요도 없어요. 세상은 주님 오신 날까지 어두워지고 나빠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을 향한 첫사랑이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못 밝혀요. 절대로 못 밝힙니다. 그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고 주장하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 빛이 나야 합니다. 빛이 나는 방법은 주님처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할 때 자연히 빛이 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칠게요. 좋은 약수터에 물 기르러 가는 사람이 많아요. 또 좋은 수목원에 찾아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거기서 힘을 얻고 목을 축이고 위로를 받고 하죠. 사실 이거는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해야 될 이유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바로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곳에는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좋은 교회에 항상 사람이 모입니다. 이 세상에 수천 개, 수만 개의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다 필요 없고요. 좋은 교회가 되려고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헌신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사역의 색깔이 겸손과 온유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역의 목적이 만민을 구원하는 복음의 확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처음 사랑을 여전히 간직한 자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즐거이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주님은 약속하기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풍요롭게 먹을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런 그리스도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되도록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